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무슨 일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제가 9월 16일이었잖아요. 1597년 9월 16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량해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완전히 졸병으로 강등당하고요. 모든 보직에서 박탈당하고 그 책임을, 그 지휘권을 누가 갖냐면 원균이라는 장수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원균이 160척이라는 배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패하고요. 12척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패하고 죽게 되니까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등용하죠. 백의종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계급도 없이 등용시킬 때 이순신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다시 일본군과 외적과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배가 싸우고 돌아온 12척하고 김억수라는 사람의 판옥선 한 척까지 해가지고요. 13척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김억추군요. 김억추가 끌고 온 배. 그래서 13척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아시다시피 500년 전에 있었던 500년 전에 있었던 명량해전인데 여러분 그 세월호 아이들이 그 빠져 죽었던 그 진도 옆에 그 옆에가 바로 해남이잖아요. 거기 을들목이라고 울명장이에요. 울자. 예. 울 들어오는 양자라고 해가지고요. 울들목, 명량. 우리 명성산도 보면은 갈대 축제 하잖아요. 거기가 왜 명성산이에요? 울음소리 산이에요. 울음소리. 울명자, 소리 성자. 궁예가 포천에서 저 철원 땅, 태봉구 거기 서 있는 구고구려를 바라보면서 왕건한테 빼앗긴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래서 거기 명성산인데 거기도 막 사자 울음소리, 호랑이 울음소리 같은 울들목 그만큼 그 조수간만의 차가 물살이 세가지고 거기를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지휘하는 지휘 배까지밖에 안 나가고요. 12척은 따라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 한 척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고 다른 12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순신 명량해전 이렇게 영화로도 보고 뭐 난중일기도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참 겸손해요. 이 명량대첩에 대해서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 하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원균이 지휘할 때 배 160척을 잃어버리고요. 이순신이 지휘할 때 적의 배 130척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균이 지휘하는 곳에 가겠습니까? 이순신이 지휘하는 곳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옛날에 북한에 김일성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까? 우리 뭐 어떤 친구는 웅변대에서 나는 포스터를 그려서 김일성 얼굴에 침을 10번 뱉었다 뭐 이러면서 웅변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그런 나라에 있으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휘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많은 행적을 했나요? 예, 안준뱅이도 살리시고 혈루증도 낫게 하시고 또 베데스다 막 많은 역사를 사마리아 여인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통솔과 그의 지위와 그의 주권을 따르는 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남자들 아실 거예요. 소집명령이라고요. 영장이 나와요. 군대 가라고 소집명령 통지서가 나와요. 그걸 줄이면 소명이에요. 부를 소자에 명령 명자예요.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그리고 뜻대로 가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요. 이방 민족들 모압,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 이런 모든 나라를 치면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뭐가 있겠어요? 말이 있겠죠, 말. 근데 다윗이 그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의 요 뒤에 여기 심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이 달릴 수 있습니까? 그냥 말고기 샤브샤브 해 먹어야 되겠죠. 예?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이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탱크 한 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말이 전투기 한 대랑 똑같은 경우예요. 사람 숫자보다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말 타고 창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명기 13장에요. 17장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며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있잖아, 전쟁터 나갈 때 말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희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스펙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조청 선생님 차를 이렇게 새로 마련했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 뒤에 칸에 늘 짐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일날만 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죠? 은금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여러분, 세상 일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실패하신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돈을 믿었어요. 돈 많은 사람을 믿었어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느 분이 와서요, 큰 교회 지어준다고. 아이, 저기 돈 많다. 그 목사님만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봤고요. 해준다 그러놓고 다 해놓고 빚더미 안 깨놓고 자기만 싹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여러분, 헛된 정욕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던 큰 이유가 뭐죠?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그 많이 둔 아내들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요, 쫓겨나고 예루살렘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차지했던 거예요. 이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그 마병들, 그 말을 심줄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만 싸웁니다. 빌립보서 오늘 3장 19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은요, 신이 뭐라고요? 자기 배만 믿어요. 배만 채우려고 사는 사람이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은 배만 채우고요. 그들의 그 영광도 맨날 부끄러움만 당해요. 여러분, 세상 믿고 살면 결국엔 부끄러움만 당하게 돼 있고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맨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이 뭡니까? 오늘 말하는 말, 내 힘, 돈, 내 외모, 내 성적 매력, 이런 거 믿는 게 멸망받을 땅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헛된 거 따르지 마십시오.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요, 2013년입니까? 2015년 같아요.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캐톨릭 집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교황이 왔어요. 근데 그 날이 8월 18일이었구나.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날의 기념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모 승천일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경 어디에 승천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지네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돈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그걸 비난하는 글을 다음에 썼다가요, 더 웃기는 거, 뭐 개독교 뭐 이런 거는 다 다음에서 쓰면 냅두면서 그거 비난했다고 제가 제재를 당했어요. 예?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거 해서 행사 갖고 미혹해 한다고 제가 썼다가요, 제재를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 배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요, 내 경험 이제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얼마 없는 내 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내 가족, 내 남편, 심지어 내 아내, 내 자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의 모든 경험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요 앞에 나오면은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이어령 교수 수제자고요, 최장직 교수 수제자라는 얘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법대 나오고 거기 법학 바리새파라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최고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법원장 같은 사람,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인 줄 믿습니다. 새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실패했던 과거, 성공했던 내 경험,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되게 훌륭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두 번째 어머니가 그를 맨날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30대 때까지요, 남 비난하기 1등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이경재, 아유, 저 게으름뱅이, 나쁜 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남의 집 앞에, 걔네 집 앞에 몰래 쪽지 던져놓고 도망갔대요, 링컨이. 그리고요, 사람들만 보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1등이에요. 험담하는 거 재밌잖아요. 뒷담화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집이나 그런 데 가면은요, 링컨이 모이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대요. 너무 남의 험담을 재밌게 잘해가지고, 입담이 좋아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한 사람을, 심지어 신문에 보면 지금 사설같이 이름을 안 적고요. 사설에는 자기 이름을 안 적잖아요. 무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씁니다. 그 누구를 쓰냐면은요, 그 사람이 여기 왜 안 보이냐? 제임스 실즈라는 정치가의 비난하는 글을 딱 올립니다. 제임스 실즈가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를 나온 정치가인데요. 이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 사설로 무명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신문사에 쫓아보니까 알고 왔대, 링컨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결투 신청하자.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그 대신 네가 싸우고 싶은 걸로 정해. 총이냐 칼이냐. 링컨이 생각해보니까 총으로는 질 것 같아서 그나마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칼을. 왜 링컨 별명이 원숭이였잖아요. 팔이 길어요. 팔이 길어가지고 칼 잡으면 팔이 길 것 같으니까 그래, 칼로 싸우자. 결투를 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칼질하고 바로 직전에 말렸어요.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링컨이요, 나는 앞으로 절대 누구를 비난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 내 생명이 살아났다. 이거를 말려준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비판했다면 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나서 적군의 장수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맨날 조롱하고 비난했던, 원숭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을 국방장관에 세우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링컨에게, 우리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이 선 사람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 리 장군이 엄청난 전쟁에 실패했을 때 그 장군에게 질책하는 글을 썼는데요. 결국엔 질책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걸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요. 비난했던 그 책상에 있던 편지가 사후에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쓰고 참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승화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예?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한 일,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기 앞에서 하시니까 되잖아요. 매주 너무 달라지고 좋아지고, 오늘 마지막 나래가 문제예요. 우리 사모님이 왜 마지막 나래를 선곡해서 드러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곡인데 그 곡을, 이게 엇박자 갔다가 정박자 갔다가 막 하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할 타자 하면은요, 보통 1년에 연봉을 225억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3할 타자. 4년간 100억 정도 계약해요. 3할을 10년 동안 친 타자가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인데 박용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 저는 뼛속 깊숙이 MBC 청룡이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의 박용택이 10년 동안 3할 타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3할 타자가 대단해 보이시지만 3할이면은 뭐예요? 10번 중에 몇 번 안타 쳤다는 거예요? 3번. 7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포볼로 나간 거, 희생 플라이 한 거, 데드볼 맞은 거, 번트 된 거, 그런 거는 타석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잖아요? 박용택이 타율이요, 1할 8푼밖에 안 돼요. 10번 중에 2번 안타 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하면 실패할까봐 벌벌벌 떨고, 세상 일은 내 멋대로 카드 긁고 멋대로 돌아다니고 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10번에서 2번 성공한 사람이 최고인데, 우리 하나님 일 마음 잡고 10번 하면 하나님이 2번 성공 못 시켜주겠습니까? 우리를 최고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번 중에 2번 성공하면 세상에서 최고라고요. 예?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8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아니라, 승리하게 아니라, 여러분 28전 28승 했던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중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은 지혜로 이기고 전략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겼지,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려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확률 때문에 겁나잖아요. 예? 보험도 확률 때문에 0.0 몇 프로의 확률 때문에, 내가 사고 날 그 확률 때문에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무엇을 하여야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굿하고 그럴 때 뭐 대진과 닭에다가 뭐 흐이 뭐 채채치죠. 그게 우슬초예요. 우슬초로 죄지은 다윗을 딱딱 때려달라는 거예요. 채찍질 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좀 때려달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이 내 뼈가 꺾였는데 내가 내 뼈를 꺾어주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뼈가 깎이고 하나님께 채찍 맞아도 난 그걸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다윗을,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기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이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하나님이 날 지금 당장 죽이실 것 같은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날 죽이실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링컨보다 험담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흠잡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요. 구원받은 삶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시편 52편 내가 이 입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를 찬송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들 눈 떴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뼈를 꺾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 제발 책임지세요.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룻기 4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보아스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왜 그를 통해서 예수가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왔습니까? 보아스가 책임진 거예요. 이방 여자 과부를 어떻게 내 아내로 안 품습니까? 다 망해먹은 땅, 그 땅 내가 왜 사줍니까? 근데 다 책임져 버리거든요. 내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부의 2렙돈을 제일 크게 보셨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 옥합 제일 크게 보셨어요. 왜죠? 중심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돈 2,000원밖에 없습니까? 손수건 하나 사서 가서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 눈물 좀 닦아주면 안 됩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거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